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정통 신앙이라면은 성경대로 사는 것은 경건한 삶의 또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지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주는 말씀이 이 행함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3대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자들과 또 기도하는 자들과 금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구제 행위나 기도나 금식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안내방송 중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구걸 행위는 불법이니까 적선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구제할 대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층은 많이 있지만은 절대적인 빈곤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지요. 일제 식민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해방 후에 6.25 사변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생활하던 그 시대에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복지적인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또 경제적으로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어쩌면 길거리에서 도움을 청하는 많은 거린들을 우리들이 다시 보게 될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서 도둑질과 같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힘써야 되겠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터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구제를 최상의 덕목으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썼던 일이 이 구제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과 베드로 사도님이 전도하는 그 대상이 달랐지요. 베드로 사도님은 할례자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에게 사역을 했던 베드로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하면서 구제 역할을 그들이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 나는 바울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가 바울과 바나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이 서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대인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니까 바울은 우리는 본래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우리들이 그런 일을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비교적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이제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그런 상황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성도가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큰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실제로 기근이 닥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주변 교회 형제교회들이 부조를 해서 힘대로 부조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또 적극적으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유대교 신자들도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 사역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동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면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계속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구제 사역을 힘썼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길 이 사실을 알고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단지 가룟 유다가 회계이니까 돈계를 맡았으니까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 중의 일부를 구제 사역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계를 맡은 가룟 유다는 구제를 빌밀해서 구제를 명분 삼아서 헌금을 횡령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했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명분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걸 왜 허비하는가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쓰지 했지만은 실상은 그런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구제 사역을 힘썼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구제 자체가 아니라 구제의 그 의도, 구제의 목적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바로 이렇게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나팔을 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따져보십시다. 비록 자기를 알리기 위한 구제라고 할지라도 그 기부 자체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한다면은 그 수혜를 입는 수혜자인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구제를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베푸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또 자기가 인기를 얻어서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받는 수혜자인 그 가난한 사람은 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제로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베풀어 놓고 그걸 인식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감정 가지지 말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 자체도 잊어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줬으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얼마를 주는 거 내가 받아야지 하는 이런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하는 구제는 그거는 진정한 구제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상부상조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하면은 부조를 하거나 추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계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제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서 행하지 않는 구제라면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구제를 하는데요. 구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종교에서는 내가 구제를 하면은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과거의 모든 내 죄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색이죠. 이방 종교는 내가 선행을 베풀면은 그만큼 공덕이 쌓여서 나는 더 거룩해진다. 더 성화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선행이 결코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심정이 없이 계산적으로 하는 구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참 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한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제는 그 대상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가, 또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가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구제는요, 성도들이 정직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국가는 복지에 힘쓰고 또 교회는 모여진 헌금으로 구제 대상을 선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구제는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사람에게 칭찬 다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신에게 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기복이죠. 내가 원하는 거 신에게 비는 것은 그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겁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 생활을 힘썼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했었지만은 아무런 결점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그 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굉장히 높여 떠받치면서 한 달 동안 임금님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든지 또 무엇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다 해가지고 법령을 만든 때 아닙니까? 그 법령을 만들 때의 그 의도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게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만 내가 참자. 한 달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영적 타협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성도들의 기도의 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 생활 자체도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복장도 화려하게 갖춰 있고 종교적인 의복으로 갖춰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제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골방문을 닫는다는 것은 예부와의 차단을 딱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하죠. 그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내 공간이 산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강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는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거리두고 대신에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하고 사람과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골방의 문을 닫는 것은 사람과는 거리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했는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주님께서 권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상해서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로 찾아가죠. 그때는 성전이었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리죠.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막 울부짖는데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꼭 술주정뱅이 같거든요. 술주정뱅이가 저렇게 막 미쳐서 흔드는 것 같아 보여서 꾸짖었죠. 포도주를 끊으라 책망을 하죠. 그때에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이 한나의 골방은 실로 성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품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품됨이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 다 토하면서 그렇게 슬피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한나가 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방언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에 그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밤새도록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밤새도록 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밤새도록 했으니까 내가 길게 기도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님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말로 밤새도록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보다도 진정으로 내 영과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감정이, 내 영혼이 거기에 완전히 묻혀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이 많고 또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그때에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잔다면 참으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일 열심히 해놓고 교회 가서 밤새면서 중언부언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내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사 요구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겁게 그리고 듣기 좋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공기도는 공중에서 예배의 절차에 의해서 예배 순서를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회중 전체가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간결하게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길게 중언부언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가 아픈 것들, 내가 괴로운 것들, 내 속상한 것들, 내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에 자주 반복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 현대 교인들의 중언부언 하나의 기도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예배 마칠 때 그냥 하는 형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이 망각하고 너무나도 생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또 한 가지 말씀한 것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되겠는데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형제간의 막힘이 없도록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식은 언제 합니까? 절박한 심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금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시고 그 아이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고 어긋장을 냈습니까? 아니죠. 금식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상해서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금식을 풀고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돌아갑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생명 거둬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식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바로 이것이 정말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유다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완전히 니느웨가 망하게 되었는데 요나 선지자가 가서 외칠 때 그 메시지를 듣고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바로 이것이 정말 금식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금식을 하셨죠. 시작할 때 금식 40일 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자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을 교회가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들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주의 일들을 맡기면서 잘 하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이 형식화 되는 거죠. 금식이 형식화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형식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금식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 자랑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은 그냥 전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왜 당신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금식한다, 날 좀 알아달라 해가지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죠. 세수도 안 하고 차림새도 막 이렇게 덜 보지 않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정받고 대중에게 칭찬받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종교적인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러한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듯이 우리들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는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광받는 것, 칭찬받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